오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경지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달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귀는 장차 그는 애 막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메우리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의 길을 따라갔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한다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종종 주님을 떠나 있었으며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흔들렸습니다. 마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의 손길을 보면서도 의심하고 주님의 약속을 들으면서도 불신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설 명절 연휴로 고향에 다녀오고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품었던 믿음과 다짐들을 돌아봅니다. 무뎌진 마음과 나태해진 마음을 바로잡고 다시금 첫 마음과 첫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가 다른 길로 가거나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나가 되게 하시며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어지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하루속히 이 나라 국정이 안정화되게 하시고 온 백성이 화평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 선교지와 갈대상자 위임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국내외 목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갈대상자 기도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결단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주께 붙잡혀 살기 원하오며 저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속회 중심의 교회입니다. 속회가 모여서 선교회가 되고 선교회는 총 7교회, 최대 7개의 속회가 모인 곳이 선교회인데요. 단순히 모여서 기도하고 영적인 나눔을 하는 것 이상 넘어서서 선교하고 사역하는 것이 우리 교회 속회 선교회의 역할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선교지와 우리 갈대 상자 사역,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 속회에 맡겨서 속회에서 부모님과 함께 그 아이의 꿈과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귀한 사역이고요. 그리고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래서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장년일까지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또한 속회에서 각자 선교지를 놓고 동역교회와 선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곳은 다 우리 속회에서 모여진 헌금을 통해서 후원하고 선교하게 되고요. 그냥 단순히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곳에 섬기고 사역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역과 사명을 이제 각 선교회와 속회에 위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갈대상자 기도운동 위임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상자 기도운동은 하나,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를 복음의 시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선교운동. 2. 속회가 다음 세대를 영적 잔으로 품는 속회운동. 3. 기도로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기도운동입니다. 이 시간 영유아 유치부 24명, 유초등부 44명, 중고등부 33명, 총 101명 다음 세대들의 기도 제목을 갈대상자에 담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각 부장님들이 이제 우리 선교회장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담겨 저렇게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 제목이 담겨 있고 얼굴과 이름이 담겨 있는 것들을 속회에게 전달합니다. 이제 1년 동안 이 아이들을 품고 우리 속회에서 부모님들도 당연히 기도하겠지만 우리 속회에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맡겨진 다음 세대는 다음 시대를 향한 선교거든요. 우리 속회 선교에서 훌륭하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선교지 위임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회장님들은 뒤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 부장님이신 임경선 장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천교회 70개의 속회에서 국내 선교지 15곳, 해외 선교지 12곳, 기관 선교 11곳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합니다. 대표로 선교회장님들에게 선교지의 정보와 기도 제목이 담긴 책자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속회와 선교에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과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PDF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하는 곳이 바로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분들이구나. 1년에 몇 차례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예정인데요. 우리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 선교지와 동역교회들도 아름답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지 정보 책자를 제가 선교회 부장님에게 전달하면 우리 부장님께서 우리 선교장님들과 함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사역하는 귀한 교회들과 선교지가 꼭 기도 제목이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을 믿고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성천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역지들을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고자 이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우리 선교회와 속회에게 위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위임하실 때 능력과 힘도 함께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위임받고 이것을 감당하고자 할 때 능력과 힘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 안에서 자라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멀리 나가 선교하고 지역에 있는 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선교지만 미래를 향한 선교도 중요하기에 다음 시대를 위한 선교로 다음 세대들을 우리 속회와 선교회가 품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세상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열매 맺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오 하나님 귀한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선교회장님들이 대표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장님들과 속도원 모두가 함께 거룩한 사명을 위임받았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의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뒤돌아서 주시고요. 우리 새롭게 위임받은 우리 선교 회장님들 대표로 인사하실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교지 또 갈대상자 위임식 진행했고요. 각 속회와 선교회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샘터 모임 선교회장님 속장님들 2025년 첫 모임이니까 오늘 오후 2시 비전홀에서 열립니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이제 오늘부터 1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만남에서 시작된 만남이란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속회별 전도 신청 안내입니다. 2월 8일부터 이제 우리 전도가 시작됩니다. 이제 전도팀들이 따로 있지만 우리 속회에서 그래도 1년에 몇 차례씩 좀 함께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회별로 가능한 날짜를 정하셔서 전도에 참여하시는데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인근에 있는 것들을 청소하거나 놀이터를 청소하거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을 섬기면서 참여하는 거니까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월 15일 토요일 날은
지금 뭐 아직 날씨가 춥지만 봄을 미리 준비하면서 대청소, 교회 대청소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들 좀 내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또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소로 봉사하실 분들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인데 시간은 협의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함께 좀 문의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례 안 됩니다. 지난 1월 31일 날 신경희 권사님의 어머니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다가 이제 아프셔서 못 나오셨는데 황경림 권사님이 소천 하셨습니다. 교회장으로 치를 예정이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입관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4부 예배 마치고 샘터 모임 마치고 출발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발인 예식은 내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36 서울병원 36 추모관이니까 여러분들 그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서로 이 시간 축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고 그 땅에 두루 다니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래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집하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분명하게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과연? 과연 나를 보고 저 사람을 보니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여야 돼요. 우리가 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은 뭔가 완전의 잣대로 누군가를 바라보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변해야 변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변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보고 누군가를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변한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변해가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결국 날마다 주님을 향해 변해가는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변하지 못한 것이 있어도 변한 것을 보고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으면 없던 꿈이 생깁니다. 나는 꿈이 없는데요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품으셨던 꿈, 하나님의 꿈을 우리도 같이 꿈꿀 수밖에 없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꿈을 꿔요.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는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꿈만 꾸지 내가 거기에 따라 살겠다는 노력이나 희생이나 가치를 들이지 않는다면 그 꿈은 그냥 공상일 뿐이에요. 현실 도피를 위한 허상이고 망상일 뿐이며 아침 안개처럼 그냥 금방 사라지는 헛된 꿈일 뿐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 꿈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가치를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면 그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꿈은 이러한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당신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꿈을 자신들의 비전으로 삼아서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 갈렙이 어떻게 45년 동안 하나님의 꿈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나? 그것은 그가 그 꿈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이 숨 쉬지 않으면 결국은 심장이 멎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영혼의 심장을 뛰게 만들려면요,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의 영혼의 심장에서 뛰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 알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열정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고 달려갔지만 어느 순간 차갑게 내 마음이 식어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니 지금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막 열정에 사로잡혀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환경과 상황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거나 어떤 기대가 사라졌거나 그 열정이 다시 솟아나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열정을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꿈으로 함께 꾸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도피성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선교지 갈대상자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의 마치고 큰 싸움들을 마치고 이제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을 느낀 거예요. 되게 냉소적으로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기업을 분배한다는 건요, 오늘 우리로 따지면 사명을 맡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땅만 주신 게 아니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그렇게 사명을 맡긴 건데, 오늘 우리도 그런 사명 받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어떤 열심과 그런 결심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공동체가 분명히 거기에 동의하고 달려왔는데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을까? 왜 냉소적이 되었을까? 이스라엘 자손들도요, 지금 유다 지파가 기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받았고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받았어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던 루벤 지파, 갓 지파까지 포함하면 5개 지파가 기업을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7개 지파가 기업을 받으면 모든 지파들에게 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임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7지파가 기업을 받으러 나오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가장 큰 소망은 땅에 대한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피 흘리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거잖아요. 땅에 대한 약속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이겼어요. 이제 거의 승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기업을 분배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쁨으로 나와 받아야 되죠. 기업을 나눠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왜 안 나와요? 기대가 사라졌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혹시 뭐 이렇게 어디에서 뭔가를 오픈한다고 뭐 그런 것이 뭐 무슨 오픈하면서 오픈 기념으로 뭘 싸게 판대요. 뭘 준대요. 그러면요, 요즘 친구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새벽부터 가서 줄 서요. 막 캠핑 의자 들고 가서 거기에서 앉아서 밤을 새서 줄을 서요. 우리 집에도 그런 애 하나 있어요. 가가지고 항상 뭐 받아오는 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뭐 내가 새벽에 수영 가려고 그러는데 좀 구청 같은 데서 운영하는 데 가려고 그러면 처음 등록하려면 제한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 언제냐면 새벽에 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그래서 그걸 따져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왜 7지파는 그거를 주신다 그랬는데도 받으러 나오지 않았을까요? 기대가 사라진 거예요. 받으면 뭐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그 뜨거웠던 마음이 갑자기 식었을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들의 마음이 왜 갑자기 식었을까? 그 답이 여호수아 17장에 있더라고요. 유다 지파가 기업을 받고 난 다음에 요셉 자손들이 기업을 받아요.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 자손들이 기업을 받고 난 다음에 승복하지 않고요,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해요. 기업으로 받은 땅이 너무 좁다고, 기업으로 받은 땅을 봤더니 다 산지라고, 좋지 않은 땅이라고, 또 우리가 봤더니 주변에 정복해야 될 땅을 봤더니 거기에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민족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 그렇게 불평해요. 여호수아 17장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자, 지금 요셉 자손들이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한 말이 뭐냐면 땅이 좁아요, 땅이 좋지 않아요, 환경이 열악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불평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지파다. 그런데 우리를 다른 지파와 똑같이 대우하면 되냐? 여기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요셉 지파는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사람도 많았고 힘도 세고 영향력도 컸어요. 여러분, 요셉의 자손, 요셉이 야곱이 죽을 때 자식들을 다 축복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 49장 2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요셉이다.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얘기는 경계를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영향력이 자기 지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파까지도, 그리고 다른 이웃에게까지도, 다른 민족에게까지도 쭉 펼쳐나가는 그런 자손들이 될 거다라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받은 축복처럼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좀 넘어서고 나라는 울타리를 좀 넘어서서 이웃에게 그 가지를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요셉에게 이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복이 누군가를 복되게 함으로 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에게 주신 특별한 복은 그 자손만을 위해 주신 복이 아니라 그 복으로 누군가를 더 복되게 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뭐예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라고 자랑하고 감사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이로 이해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참 답답하고 화가 났죠. 더군다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자손들이 와가지고 당신도 우리 지파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좋은 땅을 주면 당신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건데 여호수아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15절 말씀, 여호수아 17장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지금 요셉 자손은요, 우리가 큰 민족이 됐으니까 더 많은 땅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신의 복을 권리로 이해했다면 여호수아는요, 그래 우리가 큰 민족이 된 거 맞아. 큰 민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건 사명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명 가지고 어떻게 스스로 길을 개척하라고 주신 거야. 힘이 있으니까 개척하라고 주신 거야. 길이 없다라고 불평하지 말고 길을 내라고 주신 거야. 땅이 없다라고 원망하지 말고 땅을 개간하라고 주신 거야. 그래서 너희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거야.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왜 자꾸 성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을 쌓아요. 그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만 얘기해요. 아니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그 커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길을 확 뚫는 거, 길을 내는 거, 살림을 개척하는 거. 저는 우리 성천교회가 길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림을 개척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사람을 주신 거예요. 성을 쌓아서 우리끼리 재밌게 잘 살자고 주신 게 아니고, 여호수아는 큰 민족이 되는 걸 권리가 아니라 사명으로 여겼고, 요셉 자손은 큰 민족이 된 걸 뭘로 여겼냐? 자기들이 누리는 복으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누군가를 복되게 해야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복이 있으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일 많이 하라고 그럴까 봐 그러세요. 여러분 받은 복이 있으십니까? 세워보세요. 세워보시라고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면 건강해서 받은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아직까지 그래도 일할 수 있으면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맡기신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을 좀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럴 때 복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가 그냥 우리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것을 좀 바깥으로 가지를 쭉쭉 뻗어내가서 담장을 넘는 가지가 돼서 열매를 나눠주면 안 돼요? 담장을 넘는 가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주면 안 돼요? 지금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 자기 동족,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제발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셉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화를 내면서 야, 스스로 살림을 개척하면 되잖아 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너희들 가나안 민족들 얼마든지 쫓아내는 거 지금까지 경험했잖아, 왜 큰 민족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가서 싸워? 라고 얘기하면서 요셉 자손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가장 힘세고 강력하고 그리고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나니까 이게 공동체에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나머지 7지파들은 어떻게 보면은 유다나 요셉 자손들에 비하면 좀 열악한 지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좋은 땅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다 가져갔나 봐. 아니 요셉 자손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야, 요셉 자손들도 힘들다고 포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 아유 그래, 광야에 있을 때 비하면 지금이 천국이지 뭐. 광야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 비하면 그래 우리가 땅을 못 받아도 그냥 여기서 비집고 조금씩 살면 지금이 천국이야.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 대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꿈에 대한 열정과 기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생각합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갑자기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렸지? 분명히 열정이 있었고 함께 하자 그러면 으쌰으쌰 했고 막 그랬던 사람들인데 왜 갑자기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지? 그래서 기업을 받으러 나오지 않은 7지파를 불러다가 꾸짖고 책망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중심지를 길갈에서 실로라는 곳으로 옮긴 거예요. 길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승리의 기억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요단강 건너서 바로 있었던 곳이 길갈이라는 지역이니까 전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길갈까지 찾아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내리고요, 길갈이 아무리 중요한 곳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께 잘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걸 깨닫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실로로 중심지를 옮깁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어떻게 보면 길갈은 중심지였어요. 군사적인 중심지였고요, 또 영적인 중심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결단을 내리면서 그 중심지를 가나안 땅 정중앙에 있는 실로라는 곳으로 옮겨요. 그리고 회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강조해요. 당연히 중심지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회막이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회막을 세웠다는 말을 강조했을까? 근데 이 회막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에서는 2가지 단어로 쓰여요. 하나는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만남의 장막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 모헬 오메드라고 쓰였고요,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별된 곳이다라는 말을 쓸 때는 미슈칸이라고 하는 말로 쓰였어요. 그런데 오늘 실로에서 회막을 세웠다는 건 어떤 단어를 썼냐면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차가워지고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이렇게 냉소적으로 바뀌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뭔가 자꾸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는 이유가 뭐냐? 예배에 실패해 있었다고 진단 내린 거예요. 물론 예배 드렸겠죠. 와서 예배 드리고 갔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배가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것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나의 일이 중요한 거고 내 지파가 중요한 거고 내 가족이 중요한 거고 그게 중심으로 어느 순간 변해 있었다는 얘기는 예배의 실패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려야지. 돌아가야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고 나아가야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아가야지.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지.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그냥 형식인 거예요. 껍데기인 거예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들만 밟고 나는 여기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내 죄는 씻김 받았고 나는 이제 천국 가고 구원 받고 천국 갈 수 있어. 이것이 나의 끝의 모든 예배라고 한다면요, 그 예배는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해요.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혹시 무너져버린 게 있고 열정을 잃어버린 게 있다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내가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것부터 회복하세요. 그러면 미운 사람도요 이뻐 보여요. 힘든 일도요 감당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려고 교회에 나오고 일을 하려고 뭘 하다 보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배도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신 게 아니라 예배자를 부르신 거라고. 먼저 예배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요, 다시 은혜가 우리 안에 차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가 차오르는 거예요. 톰 레이너 목사님의 책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교회는 좋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위해 부름받았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가 침체하고 교회가 변질하고 교회가 사명을 잃고 힘을 잃어갈 때가 언젠가라고 봤더니 그 목사님 말, 교회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자꾸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교회가 그렇게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라는 말을 하세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왜? 우리가 이제 이만하면 됐지 않았어? 이제는 좋은 것 누려도 되지 않아요? 이제 좋은 것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좋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꿈꿨던 사명,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좋은 곳에 만족하면서.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세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쳐왔습니까? 지하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밥 먹고, 지금도 잊어먹지도 않아요. 탈북 갔던 그 처녀가 우리 교회와 청년인데 와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밥을 먹는데 북조선에서도 이런 곳에서는 밥 안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곳에서 먼지 뒤집어 써가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막 했던 그때는요, 그래도 우리 막 꿈이 있었고 막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으쌰으쌰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린 고민할 거 없이 다 끝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오늘 우리도 이제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좋은 것을 선택해야지. 좋은 것을 한번 해봐야지. 근데 여러분,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요, 좋은 게 아니라 교회는 위대한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갈렙이었는 줄 아세요? 왜 갈렙이 위대한 사람이 됐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갈렙에게 백지수표 줬어요. 네가 원하는 땅 네가 다 골라. 그런데 갈렙은 그 백지수표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고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을 썼어요. 왜?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을 축복하신 거예요. 위대한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믿음입니다. 갈렙이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다시 세우고자 실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업을 받으러 나오자는 7지파에게 아주 강력하지만 짧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야,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땅을 줬어. 그런데 너희들 그거 받으러 나가는 걸 어느 때까지 지체할 거야? 어느 때까지 늦출 거야? 어느 때까지 머뭇거릴 거야? 어느 때까지 망설일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혼내기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줘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자, 땅을 7개로 나눠. 그리고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 7지파 중에 3명씩 뽑아. 그 3명씩 뽑아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왜 3명을 뽑으라 했을까? 여러분, 첫 번째 정탐꾼을 보낼 때는 1명 보냈잖아요. 각 지파에서 1명. 그 다음에는 2명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3명을 보냈어요. 각 지파에서 3명씩을 보냈어요. 왜 3명을 보냈을까? 3명은요,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우리 교회 속회가 최소 3명이잖아요. 뭔가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혼자 결정하면 이상한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명이 머리를 맞대면 그래도 좀 합리적인 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3명이서 뭔가 신속하게 결정하고 위기 상황이 오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3명이 도와서 빨리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 사람이 보는 것보다 2사람이 보는 게 낫고 2사람이 보는 것보다 3사람이 보는 게 훨씬 나아요. 3사람이 함께 보면서 같이 받은 감동과 이야기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서 각 지파에게 전해서 기대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우리가 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다시 꿈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지파에서 3명씩 총 21명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미 정복했던 땅은 다시, 예전에는 싸우느라고 못 봤는데 이제는 다시 갖다 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그림이 있었구나. 정복하지 못했던 땅은 기대를 가지고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곳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봤더니 그곳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이미 전의를 상실한 게 보여요. 그럼 우리가 가서 땅을 얻으면 되겠구나. 가나안과 철병거가 있었지만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지체하고 있었더니 다시 가나안 백성들이 전열을 가다듬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쳐버리면요, 우리 안에 다시 옛사람이 다시 발동을 하거든요. 은혜 받을 때 우리는 계속 은혜 받아야 되고 더 진보의 길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왜 지체하느냐라고 여호수아가 말했던 의미가 이거였구나. 우리가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가나안은 더 강성해지기 시작하는구나. 지금 빨리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겠구나라고 그들이 결정하니까, 그림을 그려오는 건 단순히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직접 보고 다시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라고 여호수아가 내렸던 명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뭔가 계획을 가지고 꿈을 세웠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그래요. 뭔가 머뭇거리고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왜 내가 머뭇거리고 지체할까? 먼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무너진 예배의 단을 좀 다시 쌓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가슴 뛸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준 건 너희들 그곳에 가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사명을 주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 오늘 선교지와 갈대상자 위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부모와 함께 다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에요. 선교지는요, 동역교회 및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에요. 이것을 기업을 분배하듯이 우리 선교회와 속회에 다 위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자고. 우리 성천교회 15개 선교회 70개 속회 61명의 속회 지도자들이 여러분 속도원들과 함께 1년 동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의 선교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그 가서 말씀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보고 오라고 하시고 어떤 것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서로 돌아온다면 아마 성천 50년, 새로운 50년을 향한 큰 그림이 맞춰질걸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건 세상을 사역지 삼는다는 거거든요. 세상으로 좀 나아가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한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꿈꾸게 하는 거룩한 셈, 성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두루다니며 그림을 그려왔던 이스라엘 집파들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가지고 온 그림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다시 한번 위대한 것을 향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그것 때문에 꿈꾸고 꿈꾸게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복을 사명으로 알고 가지를 넘는 축복을 받은 자임을 내 삶에서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천교회가 50년을 달려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지난 몇 년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고 선교적인 사명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좋은 것에 취해 있지 말게 하셔서 위대한 것을 향해 여전히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혹시 내 마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아버지 오늘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었다면 가장 먼저 오늘 내가 은혜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위해 예배의 자세부터 바꾸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 주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향해 꿈꿀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보에 악보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갈대상자 선교지 위임식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원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꿈꾸게 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각 선교회가 위임받은 다음 세대와 선교지를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섬기러 나아갈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드러날 때 그 열매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복음 들고 하나님의 말씀 들고 삶의 예배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림을 그려가지고 모여온 것들, 그것을 다 모아놨을 때 우리가 새로운 50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그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것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것에 감사하며 나가는 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요셉에게 하신 약속처럼 담장을 넘는 가지의 축복, 복이 되게 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꿈꾸게 하고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